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갚아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교우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가 서져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는 당시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돈이 많이 오고 가는, 돈이 많은 도시였고 배가 들어왔다가 물건을 교체하고 떠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배가 머물다가 떠나는 항구 도시에는요, 먼 뱃길에 지친 그 선원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여자를 찾고 술을 찾는 술집이 선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린도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상당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 문화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찬란한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이 어우러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영혼만이 위대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쾌락을 쫓아 살아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지 우리의 영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쾌락을 위해서 저질러지는 간음이나 음행이 전혀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것은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청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쾌락을 위해서 결혼도 이혼도 쉽게 했습니다. 결혼은 숭고한 것이 아니고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혼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 같이 살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더럽다라고 생각해서 결혼도 안 하고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사고와 사상에 물들려 있던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상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5장에는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계모랑 사는 자식의 이야기로부터 동성의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요. 반대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홀로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금욕주의에 빠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1절을 보면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안 한다는 것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그 결혼 생활에 매여서 하나님 일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몇 달 전 수요 예배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LA에 목회하고 있는 제 동창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한 분이 묻더랍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젊은이는. 예, 저는 성직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혼한 사람이 무슨 성직자예요? 결혼 안 하고 금욕하시고 사시는 신부님이나 스님이 성직자이지 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서 참 부끄러웠답니다. 그렇구나. 나처럼 결혼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무슨 성직자인가? 그분들 보기에 참 나는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20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생활 20년을 하고 나다 보니까 정말 돈 닦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지 혼자 사는 사람은 절대로 돈 닦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꾸는 분이 너무 다 이해가 되시죠?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만 참으면 되지만 결혼한 사람은 참을 겨를이 한두 개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사는 사람이 안 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금욕해야 될 성직자의 삶이 맞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면서 육체적인 금욕 생활이 아닌 참고 인내하고 주님 내가 오늘도 죽습니다. 이를 남겨야 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한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듣고 보니까 얼마나 이해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금방 오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7장에도 보면 혼자 살 수만 있으면 혼자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사도 바울의 생각이지 이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 추한 세상에서 괜히 결혼해서 아파하지 말고 주님이 열심히 하다가 곧 예수님 오시는데 장렬하게 주님 맞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얘기가 중요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금욕주의도 있었고 쾌락주의도 있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살다가 헤어지고 창녀들과 잠을 자는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젊은 날 젊은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을 한다든지 사람을 돈 주고 산다든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저지르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단순히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외로움을 탄다든지 나는 혼자 살 때마다 너무나도 고통하고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같이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지 말고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이기지 못하고 난 다음에 금욕주의자들이 나는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욕을 못하는 몸인데 금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요
혼자 살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에 전혀 휘둘러지지 않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보면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분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혼자 사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면 남자분들은 젊을 때는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없는 곳을 찾아서 나가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집을 지키고 남자는 자유를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분들은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밖으로 나간다. 남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집에서 먹는 밥이 맛있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밖에서 먹는 밥이 맛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옆에 있어줄 사람은 아내가 없다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들어서 점점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자분들은 자식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때는 마치 군대를 제대하는 제대 부인의 심정으로 자유 부인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이전 말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실 남자분들이지 여자분들이 아닙니다. 여자분들 보면 혼자서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있을 때 잘하라는 말입니다. 여자분들은 다시 시집가라고 하면 판별이면 좋다고 얘기하고 거의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분들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여자들은 다시 태어나 당신과 또 결혼하려고 하면 나는 다시 안 태어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혹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남자분이 물어볼지 모릅니다. 나 다시 태어난 건 당신하고 결혼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해 줄 거라고 꼭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안 묻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죄악됩니다. 혼자 사실 때 음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유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계실 때, 혼자 사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 사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그러려면 둘이 사실 때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여자분이 어느 남자분을 보고 오늘 참 스타일이 멋있네요 라고 말하면 그 남자분은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계신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 똑같이 말씀하셨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어떤 분은 저분이 혹시 나를 좋아하지 않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아도 나는 홀로 사는 것이 좋다 하시면 홀로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3절과 4절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표현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남자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그리고 그 남자로서 한 여인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남자의 몸은 하나님과 또한 그 여자분만이 그 아내만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내만이 그 남자분의 벗은 몸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몸은 그 남자만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삶을 나누는 부부의 도리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훌러덩 막 걷는 것은 결코 자유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쾌락을 쫓던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금욕주의로 돌아가서 두 사람 모두 같이 잠을 안 자고 예수님과 잠을 자겠다고 이야기하면 따로 잔다고 칩시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제일 가까워져야 되는 것은 부부가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도끼 눈을 뜯던 여자 눈이 반달처럼 이뻐져야 되고, 은혜 받으면 내 남편 앞에서 더 야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울고 머리 상반해서 남편 맞이하는 것, 그 여자분은 틀린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화장할 시간이 없다. 그럼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려기 남편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성경 읽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무엇을 할 때 그 모든 것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 한국의 어른들, 여자분들 예수 믿을 때 남자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핍박받으면서 본인들 해야 될 거 다 감당하면서 시간 줄이고 잠 줄이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지,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은 미친 듯이 하는데 아내가 원하는 소중한 일은 제대로 안 한다. 그건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교회를 맡고 나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제가 교회를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싶어서 안 가지만,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사람은 남편의 도움이 제일 필요할 때 두 아이를 초등학교에다 데려다 주면서 젖먹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줄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도 다 인내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었지만 제가 참 못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샌디에고에 사는 부부가 교회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낳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저러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주일날 교회를 가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보이는 주일만 되면 과부하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도와드리고 주차 관리하고 본인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의 아들이므로 사모님들의 고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사모님들 아이를 이분이 다 봐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인기가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이분이 자기의 인기 관리하는 시간에 그 여집사가 혼자 새 아이를 먹이며 예배를 2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혼을 냈습니다. 제가 주례했거든요. 교회에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도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그분 믿음 세우겠다라고 잔소리한다고 믿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좋은 것을 보여줘야 남편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얘기를 듣고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서로 맞추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춘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많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처럼 그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의 수준이, 신앙 수준이 이 아래입니다.
그러면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조금씩 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이해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분방했다라는 것은 부부가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를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화가 난다고 난 다른 방에서 잘 테니 당신은 그냥 여기서 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화가 났다고 베개 들고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고 아내가 아닌 술집 여자와 같이 잠을 자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합의하에 어떤 목적 때문에 따로 자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옵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자분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드시면서 따로 사시는 것이 아니고 따로 주무시는 어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40년 넘게 살아서 그냥 옆에 있으나 없으나 다 느낌이 똑같은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요, 내 배 위에 있는 다리가 내 다리인지 아내 다리인지 남편 다리인지 분간이 안 납니다. 이제 부부를 넘어서는 내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어떤 분들은 소변이 자꾸 마렵잖아요. 자꾸 일어날 때마다 옆에 계신 배우자가 단잠을 깨니까 그거 깨우지 않기 위해서 잠이라도 편하게 자고 다른 데서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주무실 때마다 코를 너무 심하게 본다든지 잠버릇이 너무 고약하다든지 속이 안 좋으셔서 수도 없이 방구를 낀다든지 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잘 때라도 좀 편하게 자자고, 누구는 일찍 주무시고 누구는 12시가 넘어야 잠을 잡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같은 집에서 따로 잔다고 더 이상 유혹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나이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분방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제 다시 합방하자라고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계시면서 도저히 수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병이 들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제일 좋은 것이 따로 주무시게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틈이 벌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에 같은 침대에 있어도 마음이 분방일 때가 있습니다. 살을 만나고 살아도 남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같이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눈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 아빠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아내들 미국에 보내고 사는 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물론 반대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록이 아빠 반대입니다. 아내분들은 그래도 자식들과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남편분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남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갈 데가 많아집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여자분들은 여자들끼리 혼자 다니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때 꼭 잊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꼭 남자분들 데리고 다니십시오. 반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젊은 때 여자들을, 아내들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훗날 반대가 되는 날이 올 텐데 지금 안 하면 슬피 이를 갈면서 울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생각을 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 싫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개역 성경에는 권면이지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권면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꼭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대체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의 소중함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홀로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들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안전한 남자분이신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여자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는 것은 분명히 독신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독신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은사가 없는데 홀로 산다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또한 홀로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억지로 그냥 장가가라 시집가라 또 너무 그렇게 옆에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기에 독신의 은사가 없는 것 같다면 혼자 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주셨으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 주장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분에게 좀 맞추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존재한다가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것 때문에 결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좋다. 아니 나에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혼 생활도 독신 생활도 모두 예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가정도 더 행복하고 튼튼하며 홀로 살아도 예수님 손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튼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